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1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지금 끝자락에 서 있는데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올 한 해 잘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들 중에는 한 해를 잘못 살았거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한 그런 아쉬움과 그런 후회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시도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해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만회하거나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해가 아예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처음 시작이 있었고 또한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 마지막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새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의 이 마지막 끝을 알아야 되고 그 끝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사의 이 마지막 끝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의 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무너졌도다 라는 이 동사, 무너졌다라는 이 동사는 지금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부정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그런 어떤 일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지만 또한 동시에 미래에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 그것도 100%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 과거 시제를 또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변수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100% 완전하게 확실히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될 이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바벨론을 굳이 로마라는 한 나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 강화를 하시게 되는데요. AD 70년에 멸망당하게 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동시적으로 미래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이 세상 나라 전체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는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 단지 바벨론이 1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미혹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문명의 총체인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빌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나라 전체가 왜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빌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8장 3절에서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만국 곧 이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음행이죠. 음란한 이 행위, 곧 이 음란 때문에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1차적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는 이 로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로마가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멸망당한 거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멸망을 당한 것일까요? 역사학자인 이 던함은 그에 져서 로마의 패망사를 통해서 로마가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신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정신세계가 부패하게 되지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성적인 타락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죠. 성적인 이 타락이 그들의 이런 정신세계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이 정신세계의 부패가 결국 이 로마의 몰락으로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남 위에도 많은 학자들은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 로마를 침략했던 이 고트족이나 반달족이 로마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화산 폭발로 묻혀버렸던 폼페이 유적지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었는지 그 한탄면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로마를 이끌어 나갈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들부터 먼저 이 성적인 일탈이 심각했었습니다. 특히 동성애도 만연했었는데요. 이 로마의 이런 황제들조차, 그 많은 그 황제들 가운데 정말 이런 동성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죠. 많은 황제들이 동성애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하고 정조를 지켜야 할 여인들도 성적으로 문란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부리는 이런 남자, 이런 노예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놀이개로 그렇게 착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같은 여자들끼리도 그런 엄란한 짓을 일삼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로마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이 좀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아내 또는 자신의 이런 며느리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였기에 그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던 이 로마나 우리나라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성매매 업소만 하더라도 전국의 이 고등학교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죠.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석 달 동안 이 룸살롱을 찾았던 남자들이 무려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이런 유포가 이루어졌던 N번방 그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요.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제2, 제3의 이런 엠번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부부끼리 서로 배우자를 교환해가며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이 스와핑 문화가 어느새 우리 주변에 밀려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한 스와핑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5천여 명에 이르렀고 스팸 메일이나 어떤 그런 홍보를 한 적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앞다퉈 회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동성애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예전에는 이 동성애가 부끄러워서 숨기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아예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를 펼치면서 자신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막 떠벌리고 그렇게 알리고 있다고 하죠. 또한 정치권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평등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 동성애가 죄라고 그렇게 아예 말도 못하게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갤럽이 올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38%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연령이 낮을수록 이 동성애 결혼을 찬성했다는 것이죠. 찬성하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은 겨우 17%밖에 되지 않았지만 30대에는 52%, 20대는 무려 73%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중에서도 이 여성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비율이 무려 82%나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동성애가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그냥 형태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무려 90%나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자들 중에 90% 이상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의 그런 표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성세대 어른들이야 대다수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제 젊은 세대의 다음 세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악시하며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지금 퍼져 있는 것이죠. 우리 집 아들이 주혁이도 얼마 전에 이 동성애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외부 강사가 와서 아예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교육을 펼쳤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지, 동성애가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동성애 괜찮다라는 그러한 교육만 편향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 이런 교육을 받는 그들이 이 동성애 그냥 좋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거저 성적 취향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동성애, 이것을 우리가 그저 성적 취향의 문제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면 반인륜적인 정말 더러운 그러한 행위들, 예를 든다면 소와 성애,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이러한 죄악도 이제는 문제시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이건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왜 이러한 수간, 소와 성애, 근친상간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그런 성적 취향인데 왜 이것을 왜 반대하냐고,
왜 이것을 금기시하느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동성애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에 공영방송인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이런 특별 교육 강좌, 이 강사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였습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는 미셀 푸코의 이 해체주의 이 철학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규범과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급진적인 그런 젠더 이론을 내세우면서 성해체, 가정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당연히 동성애를 옹호하겠죠. 아니,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동성애자라고 아예 커밍아웃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단지 이 동성애만 옹호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와 성애, 근친상간 이것까지 옹호하는 입장을 나중에 밝히게 되죠.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소와 성애나 근친상간마저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주디스 버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공영방송인 EBS에서 가르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EBS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은 100%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그러한 EBS에서 이러한 사람을 강사로 내세워서 이런 편향된 그런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동성애와 같은 이런 성적 타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며느리가 꼭 여자라고 이제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호주에 저희 아내가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의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내로 맞이할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남자만 아니면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이런 문화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들이 고통과 애통함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한 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치란 자신의 이 분수에 지나칠 정도로 돈을 쓰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지배층의 사람들, 좀 자본가의 사람들, 좀 유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치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이제 사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치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치가 유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치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명품 브랜드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그들 꿈이라고 합니다. 십몇 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해가지고
대출받아 람보르기니 그 비싼 자동차를 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이패드 이것 구입하려고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팔아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출한 이런 여성 청소년들, 그들이 단지 생활비만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에서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곧 사치의 이런 유행으로 치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음행과 사치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인 주된 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잘 보면 이것들은 바벨론이 저지른 그 근본적인 주된 그 죄의 열매요 한 증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파멸을 이끈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는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그가 얼마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함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면서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한 자신은 여왕이지 가부가 아니라서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빠져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그 인간의 그런 타락,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의 길을 가게끔 만들었던 그 죄의 뿌였던 것이죠. 또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르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뜻으로 세운 그 바벨탑, 이 바벨탑을 세운 그 죄의 그 뿌리가 바로 이 교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우쭐거리는 그런 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향한 태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더 이상 하나님께 굽신거리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지 않냐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자기 독립선언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서 이 교만을 통해 음란과 사치의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그렇게 지금 판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취향에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이건 악이라고 그렇게 명하신 동성애 악으로 얘기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으면 동성애도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음란하고 타락한 짓을 저질러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함을 가진 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음란함, 이런 성적인 타락이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게 되었으니 자신을 잘 가꾸고 돋보이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자기가 올라섰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 잘 보여야 되죠. 돋보이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치죠. 따라서 음란과 사치, 이 모든 악의 뿌리는 교만에 있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자리를 인간이 장탈하는데 일종의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에 빠진 이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무리들이 뭉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는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나라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 곧 이 바벨론 이 문화에 나도 모르게 우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묵자학이라고 뭘 가까이 하면 거머쥐듯이 이 음란한 이런 바벨론 문화에 우리가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데 어찌 이러한 바벨론의 정신 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벨론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보면 이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권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자신의 통장에 쌓여져 있는 그 돈, 그 계좌가 자신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냐는 영적인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매료당하여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럼 거기서 나와라 라는 이 동사는 이 과거 명령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이 부정 과거 명령형을 단호하고 시급하게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미적거리거나 주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즉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바벨론을 향해 쏟아질 그 재앙의 그런 불똥이 우리에게도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 유황불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여기서 나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다급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롯의 사이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어떻게 이 거대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냐고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에 무너지는 이 고모라 성, 소돔 성과 그들 운명을 같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습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농담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명령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속히 나와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과 구별된 모습으로 바벨론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지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 몇 명 되겠습니까?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이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여전히 이 바벨론에 파묻혀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던져주는 그 미끼가 뿌리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떤 불경에서 본 내용을 자신의 책인 이 참회록에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가다가 우물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우물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용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그 우물 그 벽에 붙어 있었던 그런 나뭇가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쥐들이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나뭇가지가 부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밑으로 떨어져서 용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서 꿀이 조금씩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뭇가지에 흐르고 있는 그 꿀에 정신이 발려서 그 꿀을 핥아먹느라고 자신이 처한 이 위급한 이 상황을 망각해버리고 그 우물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 그렇게 침몰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 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었던 여성 한 사람이 갑자기 선실을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이 가로막았죠. 지금 어디로 가냐고. 지금 빨리
이 구명보트를 타고 떠나야 된다라고. 그러자 이 여인이 사정을 합니다. 지금 선실 안에 내 객실에 진짜 내 생명만큼 중요한 보석 상자를 내가 놔주고 왔는데 그거 와야 된다라고.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이 생각해보니까 그 선실이 가깝고 해서 가는데 1분도 안 걸리고 그곳에서 또한 자신의 보석 상자를 찾는데 1분, 또 돌아오는데 1분, 뭐 답치만 3분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분 더 시간 여유를 줘서 5분의 시간을 여유를 줍니다. 좋습니다. 5분에 제가 기회를 줄 테니까 5분 동안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선실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선원은 이 여인을 그냥 놔주고 떠나면 여인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분을 더 기다려주게 됩니다. 10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10분이 되어졌는데도 이 여인은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원은 그 구명보트를 배에서 내려서 떠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배에 남게 되어진 이 여인은 침몰하게 된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 이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3분, 5분 안에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선실에 가서 자신의 보석 상자만 가지고 돌아왔으면 충분히 3분, 5분 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는 보석 폐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귀한 이 보물, 이 보석들 지금 주인도 없는데 이건 내가 가지면 다 네 건데 돈으로 사기도 힘든 이 귀한 이 보물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그것을 완전히 뺏겨버리게 된 것이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 쫓다가 그는 바닷속으로 결국에 가라앉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결코 우물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나 마지막 구명보트를 놓친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던져주는 꿀과 보석과 같은 미끼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라는 이 달콤한 그 미끼에 현혹되어서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때 나오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이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다급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of her,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에서 come out 하라. 주님께서 지금 다급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세속주의 가치관에서부터 벗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서부터 벗어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듣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바빌론의 이 문화와 정신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합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함께 벗어버리도록 합시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이 구습,
썩어져가는 몰락하고 무너져버릴 이 바벨론의 그러한 정신 가치를 더 이상 쫓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몰락하고 무너져버릴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쫓아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